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가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은 죽고, 자기가 낳은 이삭은 죽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탄생한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탄생시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곧 무슨 모습이냐?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가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탄생된다. 이것이 예배다. 예배를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해진 날,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형식 속에 담아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고스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겨 있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삶 속에서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나라는 존재가 죽어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예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요거를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여, 나를 죽여.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 그러니 내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죠. 이것이 예배다. 이 예배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초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쭉 살아내다 종국의 이 모리아산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으로 탄생된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예배를 드린다. 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며, 요것을 성경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아들을 낳는 모습이죠. 아들을 낳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약속된 아들, 내가 낳는 아들이 아니라 약속된 아들을 낳는 모습이 무엇이냐? 예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 약속된 아들을 낳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나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눈으로 봐야죠. 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해 내려고 해야죠.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창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창조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내는 창조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를 만들어내시는 그 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 존재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내 존재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는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는 이제까지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여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그 창조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로 바뀌어버리느냐. 그 창조가 너희들에게도 일어난다. 조목사에게도 일어나고 성도들에게도 일어난다. 그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는 복잡하고 어려운 영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은 이 창조를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라도 이 창조를 삶 속에서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창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는가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예.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그런데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지만 받은 그 사랑을 잘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어린 애기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받기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라다가 한참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다 보면 그때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될 그 즈음 되면 부모님은 안 계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 다 돌아가실까요? 왜 부모님이 오래오래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살지 않고 먼저 돌아가실까요? 예.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의 효도를 받으시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좋으련만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른이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부모님에게 행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효도를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에게도 죄가 있고 우리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눈에
부모님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의 성품 속에는 그렇게 판단의 속성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부모님의 죄.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나의 마음과 보이는 그 죄가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싸워요. 효도하지 못하는 거죠. 하고 싶지만 효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계속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자, 부모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부모님의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부모님의 죄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 제대로 효도를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효도하고 싶으나 효도할 수 없는 나의 이 마음을 안타깝게 부여잡으면서 고민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더욱더 커지게 된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부모님에 대한 더욱더 큰 사랑, 풍성한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안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풍성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들과 같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한없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만들어냈다. 창조라는 거죠. 이게 창조.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것이 보여야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사랑을 봐야죠. 그 내용을 기록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발견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진다.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아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구원 사역으로 그 모든 사랑의 내용들을 담아 놓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그 사랑의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죠. 내가 기초가 되어버리면은 다 헛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기초가 돼야죠. 그 구원 사역의 내용들이 기초가 돼야죠.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속에 거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 창조를 이루어내고 계시니까요.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 있다. 요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성경이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안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영생이란 것은 그 사랑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나를 발견해냈을 때 나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냈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내 육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육체가 없어졌을 때 나는 영생으로 들어간다. 성경은 그런 개념이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생을 살아내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 영생을 살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영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의 육체가 있든 없든 우리는 영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단 어떤 차이만 있느냐? 그날이 되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흙으로 변하고 새로운 몸으로 입혀진다는 이 차이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영생을 경험하고 있는 나의 영혼은 조금도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몸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몸으로 바뀔 따름이지 나의 영혼은 그대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죽어서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야 육체를 벗은 그날도 영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육체를 벗은 이후에도 구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육체를 벗은 후에도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영생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가?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영생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창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지. 그러면 무슨 창조가 필요하냐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창조 일을 하셔서 나를 영생의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낸다. 누가 하신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거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산을 저 바다 안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창조의 일을 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믿음은 의심되죠. 내 믿음은 의심이 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지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영생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생을 살기에 우리는 뭘 붙잡아요? 그 영생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구원의 일, 그 창조의 일, 그 영생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율법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라고. 아무 표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아냅니까? 그러니까 그 표본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조건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람의 아들이잖아. 너도 사람의 아들이잖아. 나도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은 그런데 요런 삶을 살아내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봤더니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봤더니 얼마나 자기를 낮추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낮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으면 목숨까지 바쳐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으면 자식까지 바쳐버립니까? 그 얘기예요. 자식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바쳐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데 어떤 마음이요? 저 불쌍한 죄인들을 내가 좀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봤더니 저 죄인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봤더니 십자가의 길이더라. 무엇이 그 길을 가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길을 가게 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딱 봤더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는데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봤더니 뭐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더라. 예수님은 하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냈는데 삶으로 이 땅에서 그 삶을 봤더니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해서 지키는 것이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내는데, 살아내는 그 모습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보이는 거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냈더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보이더라.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옳은 모습이죠. 당연히 옳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킨다는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뭘로 완성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제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좋죠. 예? 좋은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과 같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아들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랑이 담기면 행해진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행해진다는 거죠.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간절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사랑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기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이죠. 어디서 시작했어요? 의무로 시작했어요? 명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요. 사랑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랑. 그 간절함이 있기에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에게 억울함을 당했어도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가 되는 겁니다. 나는 손가락질 받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억울함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나의 이 삶을 보고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니 지금 나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요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니까 내가 기쁜 거죠.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에게 보이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이 생기는 거죠. 예. 자, 누가복음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이 온전한 삶이다.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온전한 삶이란 것은 그 모습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낳은 요한, 이 요한이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그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낸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이 요한이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낼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그 요한을 우리에게 설명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앞에 맨 앞쪽에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하루고 요한의 탄생이 맨 앞장에 나오겠습니까? 예수 탄생이 나오면 되죠.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낸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이 땅에서 누구냐? 요한이다. 그래서 이 요한의 탄생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우리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어 주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지금 잉태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성령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 했어요? 요한이 했던 그 일, 예수를 증거했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입니다. 어떻게 증거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으로 일하신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봐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다. 요걸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의 삶이죠.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내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적혀 있어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요한이 하고 있는 일. 누구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속에 있는 요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몰골이 초라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요한이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